13장 13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부부 주일입니다. 5월은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까지 가장 소중한 가정의 달, 만남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달이죠. 만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시작.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옆 사람으로 인사합니다. 시작.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우리 좋은 만남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인간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가, 그리고 어떤 스승을 만났는가, 이것이 인생을 결정짓기죠.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만남의 사람인가, 내가 어떤 만남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친구인가, 나는 어떤 배우자인가, 나는 어떤 스승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10계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나지 말라.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멘? 부득이 화내야 될 경우라면 교대로 화를 내라. 네가 한 번 내면 내가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함께 고함치지 말라. 여자가 소프라노로 막 나오면 남자는 그저 베이스로, 남자가 막 테너로 나오면 여자는 엘토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라. 멋지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그냥 다 이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흠과 단점도 다 매력으로 보여요. 매력으로. 개그가 터졌는데도 저 사람 참 느긋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미울 일이 없더라고. 막 승질 날 일도 없고, 제자 양성하면서 제자들이 제대로 못 가면 그것이 거룩한 분노가 나서 야단을 치는 거지.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라. 아내나 남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최고의 아내고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아픈 곳을 긁지 마십시오. 상처를 긁으면요 심해집니다. 부부는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맙시다.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풀어줘야 돼요. 모든 이야기는 직접 솔직히 그리고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그래요. 지속적인 참사랑의 부부관계를 위해서 고통을 이겨낸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또 달콤한 일들을 자주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단념하지 말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며 사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서로가 웃으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숨기지 말라. 서로에게 진실하십시오. 부부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어도 안 됩니다. 숨기다 보면 버릇이 생깁니다. 서로에게 솔직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중매하신 그분을 따돌리지 마라.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줬잖아요. 그러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부부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스승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최고의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부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친구의 만남, 또 부모 자식 간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죠. 그리고 가르쳐주시는 스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예수님의 멘토링.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생이라는 단어는 디다스 칼로스인데요, 가르치다는 동사 디다스코에서 나온 헬라어 명사입니다. 오늘날에는 위대한 스승을 가리켜 멘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멘토는 신뢰할 만한 그런 스승, 지도자입니다.
그런 멘토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돌봄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멘티라 그래요. 또 멘토의 가르침을 뭐라고 하냐? 멘토링이라 그래요. 멘토의 삶, 스승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청중들을 가르치며 그 당시 성인들과 율법 학자들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그런 멘토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연 모든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 가르침이 삶과 일치했어요. 우리의 가르침도 삶과 일치가 돼야 돼요. 이 멘토링은 입술만 떠들면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서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품어라 그러면 내가 먼저 품어야 돼요.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먼저 베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부모가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배우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는 잘 알죠.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이 보틀도라는 이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보틀도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인데요,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보틀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탁월한 그런 재능을 본 보틀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냐? 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넌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것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보틀도는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 하고 자기의 문화생이 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두 군데를 구경시켜줬습니다. 첫 번째는 술집을 구경시켜줬는데요, 술집으로 가니까 술집 앞에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스승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기에 조각이 있네요. 그러자 보틀도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이것을 만든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틀도는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아주 거대한 성당으로 갔습니다. 성당 입구에도 그런 조각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선생님, 여기도 아름다운 조각이 있네요. 그렇지,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과 저 술집 앞에 있는 그 조각상 중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드냐?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고 하나는 술 마시는 흥행과 쾌락을 위해서 쓰임받았잖아. 너는 너의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 3번이나 연거푸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미켈란젤로의 말에 보틀도는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멘토가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에게는 훌륭한 멘토 소크라테스가 있었고요, 알렉산더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많은 신체적 핸디캡을 가졌던 헬렌 켈러에게는 누가 있었죠? 설리번 선생이 있었죠. 아멘. 또 노벨 수상 작가인 어네스트 헤밍웨이에게는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멘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멘토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셨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멘토링을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셨고, 모세의 멘토링을 통해서 요사를 세우셨고, 바울의 멘토링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우셨고, 지금은 예수님의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우고 계셔요. 내가 완전히 쓰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막 세우고 계세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멘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제자 훈련,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이에요. 그 중에 제자 훈련이 멘토링이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7 보니까 예수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겠죠. 제자는 자신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여러분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만들어서 여러분을 거대한 작품으로 만듭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는 훌륭한 스승이 많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스승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스승과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멘토링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멘토링, 첫 번째 예수님의 멘토링은 제자의 끝 그림을 보는 멘토링이에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멋지게 하면 큰 쪽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끝 그림을 볼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멘토링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다혈질적이고 자기 멋대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볼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장차 개바다. 아멘. 제자의 현 시점만 보면 멘토링이 힘들죠. 못해요. 아무도 기둥이 없어요. 왜? 엉망진창이야. 현재의 제자는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의 미래를 보고 미래 모습을 보시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자주 의심했는지, 얼마나 육적인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지막 그림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수도 없이 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여 요구하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죠. 그리고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했죠. 그 다음에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아주 점점점 부인의 강도가 진해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자를 훈련시킬 때요, 제자의 99가지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젠가는 천국의 기둥이 될 것이라 믿고 미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겨자씨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자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스승의 마음을 이해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마음으로 제자를 양성하는 데까지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멘토링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멘토링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멘토링은 관계 위에서 형성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제자라고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있자고 콜링하지도 않았어요. 단 12명만 너희들은 내 제자다, 함께 있자, 그러고 콜링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도 있었죠. 제자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멘토링은 함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카리스마 있고 권능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번민과 외로움 그리고 아픔을 보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여주셨고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멘토링은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진 멘토링이었어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훌륭한 군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유명한 그의 기도문이 있죠. 오 하나님, 저의 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함을 알 만큼 강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약함을 알 만큼 강하고 두려울 때 스스로를 직시할 만큼 용기가 있고 정당한 패배에 비굴하거나 위축되지 않으며 이겼을 때 거칠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소서. 행동은 없으면서 소원만 부풀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건대 아니라고 편안한 길로만 가게 하지 마시고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나도 자녀도 우리 온 가족은 그저 아니라고 편안하게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아니라고 편안하면 발전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된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위치에 서 있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를 훈련시키셨기에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는 멘토링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바울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성공적인 삶을 산 이 바울이 공식적인 편지에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던 사역 나머지 다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들을 통해 내가 못다 하고 죽는 거 다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고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아무런 미련 없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디모데에게 자기가 할 일을 다 맡기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그 4장 7절로 8절 9절까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놓고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학교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교육의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 그 영혼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사랑해서 권면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상대방이 사랑해서 그렇구나 이걸 알아듣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으로 제자를 양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속으로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그랬잖아요. 때로는 슬플 때가 있다.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내가 숨을 쉬기조차도 힘든데 얼굴은 이렇게 부었는데 오늘은 진짜 못 나가겠다 싶은데 원장님 오늘 어디서 새로 한 분이 오셨어요. 원장님 언제 나오시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쉬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내 몸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팡팡팡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을 안 자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것처럼 바울도 그랬고 해산한 속을 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도 스승이 돼야 돼.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사람이 돼야 돼.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로 성격이 아주 난폭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교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옷을 한 벌 사다 줬어요. 근데 며칠 후 소년은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교회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그러나 이 교사는 그 후에도 2차례나 옷을 사다 줬어. 그때마다 나는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럼 짜증스럽게 그걸 받아가지고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이 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쟤는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쟤한테 사랑을 줄 필요 없어. 그러나 교회 학교 교사는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나는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해야 된다. 교회 출석만큼은 약속해다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영어로 중국어 사전을 집필했어요. 근데 중국 기독교 개척자 모리슨 선교사는 교사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멘토링은 먼저 본을 보이신 멘토링이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고난과 희생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와 예배의 본을 보이셨고, 사랑과 베풀음의 본을 보이셨고,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온유와 인내의 본을 보이셨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유혹에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어요. 본문 속에 예수님은 6월절 저녁에 성만찬 하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뭡니까?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요일로 치면 목요일 날입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죽음을 코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이 생의 삶을 며칠 남기지 않은 순간에 예수님에게도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멘토링하는 데 쏟으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백성들의 그 환호를 받는 예수님을 봤죠. 그들은 예수님이 높임받는 순간에 자신들도 덩달아 높임받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분했어요. 높아지기 좋아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죠. 열 제자가 듣고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막 화를 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좀 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예, 뿐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어머니들까지 나서서 은근히 높은 자리를 청하죠. 이처럼 제자들은 높아지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높아지길 좋아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몇 번이나 거듭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꽉 막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팔 때가 왔다.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둘째는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시는 것이고, 셋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예수님은 높아지기 좋아하고 드러나기 좋아하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모두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동안 제자들은 발을 씻기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3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친히 씻어주신 것은 그 선생으로서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얼마 후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잘하고 기특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떠나가고 도망치고 배신할 그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본을 보이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아집, 고집, 자존심, 선입견, 자만, 욕심 같은 세상 때가 벗겨지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멘토링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멘토링을 따라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도했고요, 마침내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됐네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죄가 살아남으로 그 죄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와 싸우다가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야, 이제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하죠. 그렇게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됐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훌륭한 멘토는 먼저 자신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본을 보이지 못하는 선생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은 자신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그의 한평생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자신의 신앙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닮는 자가 되었죠. 바울을 보면 마치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말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버리는 순간까지 주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예수가 됩시다. 주님을 닮읍시다. 주님을 본받읍시다. 그 어떤 소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저절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저,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했던 제가 그렇게 찜질방을 좋아하고 백화점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했던 제가 어느새 그 모든 세상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잠결에 눈만 뜨면 자동적으로 컴퓨터를 잡아서 설교 준비하고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어저께도 몸이 다 녹아서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여기를 도착했는데 여기 와서 양기정 원사님이 맛있는 거 사다 놔서 그 뭐죠 동태포 그거 가지고 여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꼿꼿이 하면서 그리고 집에 가니까 12시 반 거의 1시가 새벽 1시가 됐죠. 내 몸이 쉬고 싶다고 피곤하다고 쉴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면 난 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러기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큰 일도 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말하며 은사, 방언들 동력하며 은사,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은사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멘토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멘토링을 깊이 깨닫고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멘토링은 제자의 끝그림을 보는 멘토링, 예수님의 모든 것을 또 보여주는 멘토링, 또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진 멘토링, 먼저 본을 보여주신 멘토링.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멘토링 정신을 깨닫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서 많은 제자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